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박해자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있습니다. 그 타임지는 2004년도부터 18년간 매년 영향력 있는 백인을 꼽아 9월 달쯤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내용이 친근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인물이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되었고 2019년도 방탄소년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감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누가 선정된지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윤여정 씨가 선정되었죠.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이 백인은 6개 분야로 총 100인을 선정합니다. 거장, 아이콘, 예술가, 선구자, 지도자, 혁신가, 이 6개 분야의 사람들을 망라하여 총 100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거장 부분에 윤여정 씨와 함께 애플 CEO 팀 쿡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도자 부분에는 조 바이든, 그리고 시진핑, 트럼프 등이 선정되었고, 아이콘 분야에는 영국 해리 왕자 부부,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죠, 오타니 쇼헤이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개척자 분야에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팝 아티스트 빌리 에일리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예술가 부분에는 영화배우 케이트 윈슬렛, 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미나리의 윤여정 씨와 같이 출연한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이 선출되었습니다. 혁신 분야에는 IT 기업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 그리고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 그리고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 인물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해 동안 각 분야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소속된 곳과 선정된 이유를 찬찬히 살피면 2020년도에 이런 큰 이슈가 있었구나, 2021년도 한 해 어떻게 이 한 해가 흘러갔는지를 대충 살필 수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부터 18년간 선정된 영향력 있는 백인들을 살피면 매해 어떤 흐름으로 세계가 움직였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들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마도 역사 시간에 배웠고 한 번쯤은 책에서 보았거나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에서 언급된 그런 인물들을 아마 꼽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의 관점이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바로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사울의 회심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치 않은 호칭입니다. 물론 사울이 회심하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사울의 회심이라고 이 사건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사건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칭하지 않고 사울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칭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여 오늘 설교 제목을 박해자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온 사건이 신앙의 관점에서 큰 전환점의 사건일까요? 이 사건이 과연 우리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의 큰 전환점과 같은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9장을 읽으며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장면이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크게 바뀌었구나. 8장까지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되고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에까지 복음이 증거됨을 8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발점, 도화서는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규모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의 중심에 오늘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깊이 관여하였고, 이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미친 그 대박해 가운데 성도들을 잡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순교,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스데반의 처형에 대해 찬성과 동조의 의미로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사울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처형한 것이 아니지만 이 처형식이 합당하다, 그런 의미로, 찬성한다는 의미로 이 청년 발 앞에 옷을 두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인 성도 가정에 침입하여 사울은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사울의 살벌한 모습이 이제 9장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9장 우리 1,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위협과 살인을 내뿜었다는 뜻입니다. 눈에서 살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죠. 사람을 해하려고 작정한 듯한 눈빛, 그 눈빛을 이 사울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도 가만두지 않겠다. 눈에 살기가 나오고 숨은 씩씩대며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성을 잃고 흥분된 모습만 있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공문서도 발급받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을 낸 게 유대인들의 소유를 통제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를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유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종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 보답으로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들이 잘 따라오면 일정한 자치권을 허락하겠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 유대인들의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강제로 그들을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 세울 수 있는 권리, 재판에 해반할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그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올
그 목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이 서류를 발급받고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자, 다메섹이 어디냐? 이스라엘의 위쪽이죠. 지금의 시리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마스커스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다메섹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5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정도의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쉽게 떠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살기를 품었으나 극히 이성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특별한 목적의식, 강한 집념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박해에 이렇게 깊이 있게 관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후에 사울의 고백 속에서 사울이 어떠한 육체적인 배경 속에서 이러한 일에 앞장섰는지를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 4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울이란 인물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그는 보수 유대교의 정통주의자로 자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교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율법사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남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젊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울의 열심이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 대한 반감, 적의와 결합된 것이죠. 솔직히 계획적이지 않은 즉흥적인 실행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금세 그 기세만 꺾이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준비되고 갖추어진 바탕에 확실한 이론과 명분,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이 더해지고 여기에 불같은 열정과 결단이 점화되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거의 그것을 이끄는 당사자가 숨이 먹거나 치명적인 예상을 당하지 않은 이상 그 기세는 꺾이지 않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이렇게 살벌하고 열정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적의를 품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기 위하여 다메섹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배경, 육체적인 배경이 있다면 그럼 사울의 내면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의 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도를, 즉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도, 예수의 가르침은 한낱 이단의 사설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짓된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오늘날의 예로 본다면 종교의 이념 아래, 종교의 이름 아래 가전 테러를 일삼는 자들의 모습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속에서 이들은 광기와 살기를 가지고 그리고 치밀한 계획과 열정적인 진념 속에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끔찍한 열정 속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내용, 그 신념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그 종교 속에서도 맞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음을 발견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자신들의 교리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잔혹한 행동이죠. 그들의 교리에도 어긋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는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진다는 말입니까? 사울도 후에 자신을 가리켜 돌아본 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울 자신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라 그리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 우리의 유대인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말로 구원받은 선민이다. 그러나 후에 복음을 듣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조명받자 그는 고백하기로 자신이 알지 못한 채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단의 괴수에 미혹된 자들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이 가르침을 더 이상 퍼뜨리게 해서는 안 된 그런 잘못된 열심,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그는 열정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알지 못한 채로 행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경험, 인생 가치관,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통속적인 권세와 개인적인 집념이 어우러져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바른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바른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을, 바르게 사는 자들을 잔해하는 것, 핍박하는 것,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 가운데 열심히 있어야지 그런 진리 가운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인간적인 신념과 인간적인 가치관 속에 그 열심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이 사울과 같은 잔혹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사울 자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울은 잘못된 열심과 살기를 품고 다메섹에 거의 그 여정을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난 광채가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사울은 그만 놀라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광경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땅에 엎드러지다라는 것은 떨어지다, 내려가다는 의미로 살기 등등하게 예루살렘을 출발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사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사울은 오랫동안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유대교의 교리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열정들, 그리고 이단의 괴수에 잘못 현혹된 이들을 잡아가지고 가려는
그 목적들, 하늘에서 빛나는 그 광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꼬꾸라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광채로, 하늘의 목소리로 나타나신 것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려진 채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대답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자녀들, 이 사건이 정말 그렇구나 믿어지시나요? 한 번쯤은 어떻게 벌건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은 한 번쯤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늘로부터 빛과 소리로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은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 이와 비슷하죠. 신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다시 말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 하늘에서 빛과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임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즉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체로 친밀하게 한 주이심을 예수님이 밝히셨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임재하시고 사울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 박해하였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였던 나다니엘을 부르시고 의심한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박해자 사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박해하는 이 사울에게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익숙한 사울이었죠. 그러기에 직감적으로 이러한 징조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호칭은 풀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 큐리오스, 주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음성이 누구인지,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사울은 청천벽력과 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가 지금 하늘의 빛과 소리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과 같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자, 엄밀히 따진다면 사울은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직접 박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 초대교회를 사울이 박해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박해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미워함은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이죠. 그러기에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주를 닮아야 됩니다. 주의 본성, 거룩과 사랑의 공동체로 그 속에 지체 있는 지체들은 각각 하나 되어 각각이 모여 하나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듯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은 주 안에서 하나됨, 거룩함과 사랑의 공동체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몸이신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사울과 같이 박해하는 이 세력이 교회를 핍박함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몸이신 이 교회를 보살피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세상의 권세로부터 이 교회를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모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의 몸이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주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잠시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무력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심한 고통을 당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고 주의 몸이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심을 믿으시고 더욱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는 반대로 주의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패하게 됩니다. 엎드러진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밝은 빛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큰 빛이, 밝은 빛이 눈에 강하게 내리죠. 잠시 시력을 잃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의 현실적인 지금의 상황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도였죠. 여태껏 눈은 뜨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 바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울, 지금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던 그 자신, 지금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 자신이 바로 오버랩되며 겹치며 자신의 이 상황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섰던 그 발걸음은 일순간에 자신이 믿었던 그 모든 가치관과 신념은 무너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겨우겨우 다메섹에 들어가는 볼품없는 사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죽은 자와 같이 그 3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이 다시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나비가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야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죽음에 이르는, 예수님을 만난 후 죽음에 이르는 그 처절한 나락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3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이제 사울은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밑바닥의 그 처절한 고통을 3일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 자신에게 왜 주께서 찾아오셨는지, 사울이 바울로 거듭난 이방의 사도로 다시 세워지기까지 그 3일의 과정은 사울에게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 뜻은 모든 성도들이 이 사울과 같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립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므로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해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의 전도자로 그 일꾼을 사울을 통하여 세워나가시는 과정이죠.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적임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과정, 처절하게 그 죽음에 이르는, 그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예수님을 통하여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 구원의 섭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주의 복음의 전파자 바울이 있기 전 박해자 사울에게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방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며 세상과 접하다 보면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세력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이 나에게 임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박해자였던 사울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죽음의 고통까지 이르는 그러한 나락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방법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은 우리는 복음의 방해자였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주의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한 그런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옛된 삶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삶, 거듭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오늘의 어려움과 힘든 관계들 다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죠. 그러니 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